역대상 2장 3절에서 17절까지 볼 거고요. 읽어보실 때 1장부터 2장 17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 여기 유다 자손의 이야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 3절에서 17절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와서 조금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엉킬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다의 아들은 아살의 아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요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낫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아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의 사명대요 아비가일은 아마샤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역대상에 대해서 이제 처음 1장으로 가서 거기다 조금 적어놓고 갔으면 좋겠네요. 1장 앞에다가 우리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면서 가는데요. 여기는 이제 역사서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까지가 역사서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예언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 때부터 열 왕들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포로 후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때까지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무엘부터 느헤미야 에스라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분량의 이야기 중에 지금 분야를 나눠서 보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중점이었죠? 다윗이라는 사람의 시작. 그게 제일 중점이 된 게 사무엘 상하였다면 역사서로 보자면 그게 전편. 사무엘 상하는 전편이다 여겨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죠? 마가복음이죠. 요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것처럼 요 마가복음은 건드리지 않고 또 하나의 복음서, 또 하나의 복음서, 또 하나의 복음서가 나온 것처럼 사무엘 상하는 건드리지 않고 그 사무엘 상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또 다른 역사 이야기를 적은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본래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로 편집되어 있진 않고요. 역대 상하로 편집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이렇게 묶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편의상 장과 절로 나뉘면서 구분지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로 구분지어 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 열왕기 상하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선지자적 예언서라고 그랬죠. 선지자적 예언서. 거기에는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제 요걸 좀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실패하셨을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질문은 하나님은 실패한 걸까? 왜 이 질문을 던지게 됐을까요? 그때의 시대적 배경이에요. 이 열왕기 상하를 쓸 때에 이들의 시대가는 어느 때냐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587년에 멸망하는데, 이 멸망한 때에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 급해졌냐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간 나라가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이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우리나라도 불과 30여 년의 일제시대를 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책이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책을 태우는데 한 달이 걸렸대잖아요. 모아서. 근데 참 재미난 건 우리나라는요, 그 못 사는 사람들이 바리바리 들고 다니던 게 있더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족보가 있었대잖아요. 집집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걸 다 모아서 다 태워버렸대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태우는데 한 달이 걸릴 정도로 계속 태웠던 역사책. 근데 그런다고 사라지는 게 역사가 아니긴 했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가 되니까 그때부터 덜컹 겁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가 사라질까 봐. 그래서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실패한 걸까? 그게 그들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올까? 왜 회복되진 않고 계속 바닥으로만 내려갈까?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올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예후,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을 보면서 뭐를 봤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와 산당을 지었던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열왕기 상하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말하면서 우리의 시대적 역사의 요청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이 고난은 끝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인 거죠. 왜 나는 계속 이렇게 바람 빠지듯이 풍선에 바람을 넣는데도 계속 바람이 빠질까? 왜 내 인생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될까? 왜 자꾸 쪼그라드는 걸까? 왜 이게 심폐소생술이 안 되고 계속 죽어가는 듯한 느낌인데 죽지는 않고 죽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까? 왜 이렇게 고달플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결과다. 근데 그 죄는 뭐다?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소생케 하는 죄의 뿌리가 있더라. 그래서 그 뿌리를 캐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였으며 산당을 지은 죄였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에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결론 짓고 싶었던 건 뭘까요?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의 원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내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원천적인 죄를 뽑아내지 않는 한 죄는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그 원천적인 죄의 뿌리를 깨끗이 뽑아내지 않는 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근데 반면에 역대 상하는 거꾸로
조금 다른 의미에서 보는 건데요. 이건 조금 불안해진 거예요. 그렇게 뽑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소생케 돼야 되는데 이제는 그 죄의 뿌리도 사라졌으니까 이제 시대적 배경이 달리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역대상은요 제사장적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시기적으로는 2차 포로교환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이 돌아오는 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불안한 건 뭐냐면 성전도 이미 지었어요. 다시 다윗의 성소만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제2차 성전을 지어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할 바 없는 초라한 성전을.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솔로몬의 영광이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초라한 예물을 드린 게 아닌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가? 우리의 열심이 부족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질문이 던져진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아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실패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역대상은. 그러면 나는 왜 회복되지 않는가를 내 원인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쪽으로 관점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족보의 이야기를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죠? 과거를 되짚어 보는 겁니다. 서서히. 그러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었으며 보다 정확히는 그 언약이 언제 끊어졌을까라는 불안함. 하나님이 날 버린 거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언약 맺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지금도 그 언약이 유효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언약이 유효한 사람들처럼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렇게 살펴봤는데 언약이 단절된 사람이 보였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역사가인 에스라는 그걸 찾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그 초라한 성전을 짓는 우리의 그 열심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직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찾아내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이제 얘기가 서두 부분을 조금 길게 했는데 볼게요. 그래서 구분을 지어봅니다. 1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 그건 뭐냐면요. 아브라함 이전 시대까지를 얘기합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스라엘의 언약이 시작한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장손이 아닌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절부터 27절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원역사. 이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셨다. 그런데 그 언약이 단절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 얘기가 28절부터 33절. 그리고 34절에서 42절까지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이 나옵니다. 그죠? 34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도 또 하나 곱씹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1장 28절에서 34절엔 아브라함의 씨 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사람들. 34절에서 42절엔 이삭의 자녀들 중에 언약이 끊어진 사람들. 누구죠? 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서 42절까지는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땅에 다스리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43절부터 54절까지 나와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장에서 통틀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역사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끊어진 백성들이 있더라. 아, 이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2장 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누구라는 거죠? 이들이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피에서 시작돼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2장 3절에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2장 3절 읽어볼까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 약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다로 뜬금없이 넘어오는데 그 유다의 몸에서 난 아이가 셋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역사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에스라라는 역사가는 하나를 더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은 셋이 아니라 다섯이다라고 규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뭘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다섯이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씨가 시작됐다. 그걸 거기에는 이렇게 적어요. 은혜라고 적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1장 전체로 말하고 싶었던 건 인간의 의지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언약의 백성의 혈통으로도 되지 않던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되는 시점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본래는 셋이었는데 다섯이라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의 아들 중에 베레스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시작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오늘 기자의 관점인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열심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도 없다는 겁니다. 퇴락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못난 백성들이었고 부족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된 얘기가 바로 3절이었던 겁니다. 본래 3명이었는데 그들을 버리시고 2를 따로 택하셔서 그 중에 베레스를 택해서 그들 중에서 계보가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 그건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열심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정확히는 15절까지, 5절부터 15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거죠. 그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레스의 후손 다윗이었다. 그것을 택한 분은 바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초라함과 부족함을 떠나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곱씹어 얘기하면서 13절에서 1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13절부터 볼까요?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이새는 맏아들. 이걸 왜 중요시 여겨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원래 언약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장자에게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럼 1장 전체도 다시 한번 연결되는 거죠. 1장에서도 보입니다. 누가 버림받는 거죠? 장자들이 버림받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언약이라 백성이 했던 너희들의 생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맏아들이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다섯째가 있고 여섯째도 있는데 그들도 아니라 일곱째더라. 그 일곱째가 바로 다윗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언약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 다윗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유다인들에게 너희들 자신감 가지라는 거지. 너희들이 뭘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너희에게 임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1장부터 2장까지 반복적으로 써져 있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은 사실은 버리라는 거예요. 1장은 버리고 2장을 취하라. 그게 바로 오늘 첫 족보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감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뭘 해서 택하셨다고요? 내가 잘해서? 아니. 내가 초라하게 하면 하나님 버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의 노력도 나의 열심도 나의 많은 최선도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